네,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의 결단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에스더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 메데 바사를 요즘 말로 말하면은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죠. 바벨론은 요즘에 이라크 지방이고요. 이라크 지방. 그리고 페르시아는 요즘에는 그 이란이에요. 이란 들어보셨죠? 테헤란, 이란. 그래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고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인데 이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거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는 그 영어로는 크세르크스라고 합니다. 네.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5대 왕인데 영어에는 크세르크스. 그 우리가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 황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합니다. 바로 왕도 우리는 바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그러고 파라오 이렇게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스 왕인데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후를 숙청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 에서 족속 아말렉 족속인데 이 하만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만이가 총리가 됐는데 거기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옛날에는 촌수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촌 오빠이지만은 아버지처럼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동생 젖도 먹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피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낳은 시동생을 젖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같이 놀아요.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 놀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놀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 같아. 그리고는 그 사촌 여동생인데 이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해줍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의 부모가 없어서. 그 딸처럼 양육하다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예전처럼 그냥 문지기 한 거야. 문지기. 그래서 문지기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그 전에 그 문지기 하고 있는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모르드게가 문지기 하면서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하만은 에서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인 줄 알고 유다인들 지금 포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 때부터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다인,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뭣도 모르고 지금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 이건 이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도 큰 손해예요. 유다인들이 얼마나 참 유능하게 일도 열심히 하고 참 대단한 믿음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인들을 하만이가 다 죽이자고 왕에게 조서를 꾸며달라고 도장을 찍은.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지금 연초인데 연말에 12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이 하만이가 얼마나 이 악한 것입니까? 마귀 역사죠. 아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면 안 되는 거고 또 죽이려고 하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야지 왜 애매하게 유다 족속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고 왕에게 조서를 꾸며달라고 간청을 해서 왕이 또 뭣도 모르고 하만의 말만 듣고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도장을 꽝 찍도록 한 거야. 그리고 유다인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12월 13일 날 다 죽게 몰살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통곡하고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네.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왕의 그 문서를 보고 전국에 이게 다 퍼졌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연말에 가면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르드게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온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재에 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 사촌 오빠,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가 소식을 들으니까 베옷을 입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기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좋은 옷을 바꿔 입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절 읽으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네, 하닥은 화인입니다. 모르드게의 하인.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 조서 꾸민 거, 또 그 대신에 그 은을 하만이 자기가 국고에다가 은을 이렇게 바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그 다음에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에스더가 보낸 그 하인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알게 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구해달라고 가서 간청을 하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모르드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망하게 생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고 또 에스더가 마침 왕후가
되어 있어서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 당시에 규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함부로 그 왕에게 간청하러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에게 간청하러 갔을 때에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왕의 지팡이, 규,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는데 왕의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잡으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거부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지금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에스더에게서 떠난 거예요.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좋아할지 거부할지 환영할지 알 수가 없는 마당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때 모르드게가 또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에스더가.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후라고 해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여기에 나서지 아니하고 죽을까봐 나서지 않으면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를 왕후로 세운 거 아니겠는가? 이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스더가 나서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거 주신 거예요. 남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라는 거야. 총리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를 배웠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서 왕하고 이렇게 독대하던 그런 아주 신임받는 그런 신하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왕에게 간청해서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 와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술 관원장의 권세를 쓰는 거죠. 또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쓰라는 거예요. 믿음 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십 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조상 제사도 하나 못 끊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조상 제사도 아직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느냐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을 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혼당할까봐 쫓겨날까봐 죽을까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믿음을 쓰라고.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잘 믿으려고 양심을 써서. 그러니까 오히려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믿음을 써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경 가르쳐 주시고 오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목소리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많이 배워서 율법의 선생이 됐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거 잘 사용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주의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데 이 설교하고 또 이런 데 쓰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글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 잘 쓸 때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변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노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목소리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으로서 인기 좋은 사람 있어요. 인기 좋은 사람. 신혜라 남편이 누구예요? 차인표가 무슨 드라마인가 찍어가지고 대만에서 인기가 올라갔다네? 대만에서 간증한 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42살에 저기 컴패션 해가지고 아프리카 거기 어려운 데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인기 좋은, 예를 들면 예전에 겨울연가에 누구예요? 네? 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 그런 사람. 최지우는 정말 일본에 갔어요. 배용준은 믿음이 없고, 최지우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에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기 주신 거, 또 권세 주신 거, 내가 장관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 믿음을 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거. 여기도 왕후라고 하는 그 권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우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야. 모세가 처음에 안 간다는 거야. 40년 전에 자기가 살인자로서 지명수배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로왕을 축복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가가지고 저주하는 것처럼 내 백성 안 보내면 다 망합니다. 10번이나 그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겁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처음에 안 간다. 안 가? 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거예요. 8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안 가? 너 매 맞고 갈 거야? 그냥 순순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가겠습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죽을까 봐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 맞는 거야. 요나와 같이 못 갑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새멍에 매는 거야.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은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너 복 받으라고 가라는 거야. 너 안 가면은 다른 사람이 가. 다른 사람이 복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나서라고 할 때 나서고 그게 복 받는 거야.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데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안 가? 안 해? 뭐 좀 하라면 안 해.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안 해. 못해. 또 봉사 좀 하라고 하면은 못해. 이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또 여기 안나 회장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못한다고 하더니 하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일도 없어. 세월은 잘 가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됐네. 우리 김영자 원사님 못해 하더니 그래도 순종해서 하신 거예요. 2년이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면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해. 너 죽어도 해. 그런데 너 복 받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 복 받으라고 나서라고 하는 거야. 그 순종하라고 하는 거고, 충성하라는 거고, 멍에를 매라는 거야. 너 아니어도, 너 죽어도 딴 사람이 해. 죽어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도 교회 잘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 우리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하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 복 받으라고. 여기 에스더가 목숨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쓰임 받게 됐으니까 이 왕후가 된 것보다도 에스더가 이때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 이게 대단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왕후 영광은 영광이지. 그 당시에. 지금 뭐 왕후 된 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왕후 했었다? 과거에 대통령 했었다, 국회의원 했다, 시장 했다, 뭐 대기업 회장 했다. 다 믿음 없으면 쓸데없는 거고. 그걸 여러분, 이 에스더가 뭘 기억하지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 그거 기억나는 거야. 하나님도 그거 기억해 주시지. 너 저기 세상에 있을 때 왕후했다 왔구나 칭찬해. 아니에요. 너 유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었구나. 그걸 에스더 칭찬해 주시지. 너 왕후 됐었네. 대단하다. 하나님 그거 칭찬 안 해 주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느냐? 그걸 파묻어뒀느냐? 은사를 한 달란트를 파묻어뒀느냐? 그건 책망받을 일이고, 충성을 다했느냐? 믿는 일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얼마나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너는 그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사람,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사 갈 때 버림받는 그런 물건처럼 이사 갈 때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용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좋아요. 저 시골에 가면요, 새스랑이 있어. 새스랑이요,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반질반질해요. 또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루가 반질반질해.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니라 반질반질한 사람,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 아무래도 죽을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래도 죽을 거야 우리. 이 몸도 언젠가는 이제 쓰러질 거예요. 장막질 것 같아. 점점 가까워져요. 벌써 10월 18일이야.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쓰임 받는 거.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와 같이, 여기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16절 읽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그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지금 생명 내놓고 앞장서 나가는데 뒤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거기 6장 마지막이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이나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앞장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로서 밀어줘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는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에서도 몇 사람이 철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보뚝에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그때 물꼬를 왼쪽으로 트느냐, 오른쪽으로 트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줄기가 가는 거예요. 저기 충주에 무슨 산이 있죠? 속리산이 물이 이쪽으로 가면은 한강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이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가고 조금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어디로 간다?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물에 따라서 낙동강으로 가든지 금강으로 가든지 한강으로 가든지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지팡이를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에 간청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바가지 긁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말 안 들어. 안 들어줘. 그러면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또 자식들이 기도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확 열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서운해서 도망갔어. 자식이 서운해서 도망갔다고. 그럼 어떻게 해?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식이 나에 대해서 서운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 이 자식의 마음을 환히 열어서 따뜻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왕의 마음도, 여기 대통령의 마음도, 또 우리 주권자의 마음도, 사장님의 마음도, 그 원수의 마음도, 원수가 마음을 문빗장처럼 꽉, 이렇게 닫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도 쫙 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양보하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야. 에스더의 신앙 딱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에 그 믿음 지키는 거, 그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서실에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기, 간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박건중 장로님하고 저기 현해탄 넘어가는데 박건중 장로님도 증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사 통과. 이 안희숙 여사는 그 도강증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일본 갈 수 있는 증이 있는데 박건중 장로님은 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냥 통과해가지고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저기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일본 회개하라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순교당할 각오를 하는 거죠. 거의 순교나 마찬가지. 이 에스더가. 아니, 왕후의 지위에서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죽기 싫다고. 왕후가 돼서 죽기 더 싫어. 돈 많으면요, 죽기 싫어요. 저기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 여자인데 힐튼 그 호텔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야.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 너무 부자라. 세상에 호텔 다 자기 거니까, 유명한 호텔 다 자기 거야. 힐튼 사업하는 사람이 모델도 하고. 근데 그 사람 말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죽기 싫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자는요, 건강검진에 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건강검진에 혹시 암 있으면 어떡하나. 죽기 싫어서. 돈 많고 옛날 왕들 죽기 싫어요. 진시황도 죽기 싫어. 여기 왕후 됐는데 죽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한 사람 죽으면서 많은 사람이 살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길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왕후가, 이 에스더가 왕후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영화 다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이거 남는 거야. 이 믿음 남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사는 거야. 요셉이가 하나님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곡식 준비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살린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 세상이었는데 1517년에 목숨 걸고 종교 개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광명을 찾은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함으로 또 칼빈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로 얼마나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웠으면은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못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천주교 세력에서 목숨 걸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두 사람, 그 위에도 있죠.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대한 광명을 찾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또 사도 바울은 목숨 걸어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선교한 거야, 선교. 선교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라고 할 때, 희생하라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지팡이를 내밀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 그래서 하만은 숙청당하고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달란트 파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은사와 직분과 이걸 잘 사용하여 또 에스더와 같이 나서고 또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참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